다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우리 중고등부 이번 주에 다 한 번씩 본 것 같네, 그래도. 우리 대학부도 본 것 같고.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우리 중고등부는 청소년수련 회가 있죠? 청소년수련회 가는 친구도 있고, 안 가는 친구도 있는데, 가든 안 가든 하나님 여러분이 이번 주에 주신 축복의 또 응답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그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러 가셨죠? 언제 가셨어요?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왜 새벽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나는 누가 안 깨워줘도 혼자서 일어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알람 듣든 내가 눈이 떠지든 안 깨워줘도 혼자서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한다. 1명, 2명. 난 누가 깨워줘야 된다. 난 혼자서 못 일어난다. 손 안 든 사람 다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 깨워주면 어때요? 바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또 해야 돼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든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이든. 그럼 하루의 시작이 어때요, 여러분? 뭔가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엄마 아빠 깨워주면 뭐예요? 씻고 밥 먹으라 하죠. 씻고 밥 먹으면 이제 그때는 이미 바쁜 거예요. 그래서 왜 새벽이냐? 여러분, 가장 남에게 방해 안 받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특히 우리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누군가 계속 있어야 돼요. 출근을 해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갔다 오면 또 피곤하고 내일 또 준비해야 되고. 내가 여러분 가장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나만의 혼자가 시간. 또 우리 결혼하신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집에 혼자가 아니거든요. 또 챙겨야 돼, 서로. 근데 그 간섭받지 않는 시간, 새벽 시간.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딱 무언가를 하고 자고 있는 사람 보잖아요. 저게 사람인가 동물인가 싶어요. 전도사님도 그랬다니까. 전도사님도 새벽 기도를 마치거나 또 옛날에 전도사님 아버지하고 산에 갔어요. 새벽 5시, 6시에 산에 갔다 온단 말이에요. 한 8시, 9시쯤 와서 이제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자고 있거나 한 3시간 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근데 반대로 내가 하루를 늦게 시작하면 굉장히 바쁘면서 하루가 뭔가 생각이 없고 정신이 없어. 근데 그런 매일이 여러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조급하고 분주한 하루가 계속되면 뭔가 내게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뭐 했냐?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망대를 매일 세요. 매일 아침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아침에 뭐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세상의 수많은 성공자들 보면 아침에 무언가를 했어요. 왜? 하루의 시작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회장님은 오전에는 아무도 안 만난대. 오전에 아무도 안 만나고 내가 신문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 또 오늘 할 일들을 미리 정리하고 그래서 오후에 이제 사람들을 좀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침이란 뜻은 홀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하다 하죠. 맞죠? 옷의 첫 단추를 잘못 꿰매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단추도 다 잘못 맞추게 되겠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 아침이 중요하고 새해 우리 오늘 1월이죠. 1월이 중요해. 그래서 매일 아침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침에 기도했을까? 왜 하나님은 올해 2026 우리에게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떻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학교, 또 대학, 직장, 세상을 보세요.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우리가 행복하고 아주 빛이 가득한 현실이면 좋은데 현실은 지금 사탄의 나라가 돼 있어요. 나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또 세상을 볼 때
이 속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디 속에 있냐? 사탄은 결국 우리의 근본,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 떠난 데서. 이 여러분의 가정의 시작, 가정 가문의 오래된 흐름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난 데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범죄와 흑암과 저주, 재앙이 가득하냐?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 범죄하였다.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내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난 것부터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따른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세우라 하신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자라는 동안 사탄의 망대 12가지 그 함정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교육들 사람들의 말들이 다 뭐예요? 나 중심. 네가 이겨야 돼. 네가 승리해야 돼. 남이야 무너지든 말든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안 그럼 네는 도태돼서 실패하게 될 거야. 그런 나 중심.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승리의 기준이 뭐예요? 육신 중심.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으로 또 사람을 살리는 가치가 없죠. 그러면서 세상 성공 중심. 그 함정을 맞아서 달려가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단이 만드는 틀 속에서 무속, 점술, 우상 그 배경 속에 나온 정치, 경제, 문화의 틀 속에서 따라가요. 그래서 요즘 우리 대학생 랩런트 보면 랩런트들은 안 그런데 선생님 대학생들 만나보면 목표가 뭐냐? 취업. 대학 가서 꿈이 없어. 그래도 전도사님 캠퍼스 때는 약간 낭만 비스무리한 게 있었거든요. 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내 꿈이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 대학 가면 1학년 때부터 목표, 취업, 어디 가냐? 대기업. 대기업 인생이 제일 좋은 데인가 봐. 그것밖에 없어. 그 틀. 안 그러면 전문직,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나중에 되면 국회의원.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들 부러워요? 국회의원들 하는 짓 보면 저게 사람인가 안 싶어요? 맨날 했던 말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이 당 저 당 바꾸고 이제는 또 국민의힘 당 이름 또 바꾼다 하대. 대국민 공모전 하대. 그렇게 월급은 많이 받겠죠. 아이고 존중받겠죠. 어디 가면 갑질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사단이 말하는 흑암의 틀. 여러분이 받고 있는 모든 교육과정 다 누가 만들었어요? 불신자가. 그 사단이 만드는 틀 속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뿌리 내리고 결국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불신자 상태 울물 벗어나지 못하죠.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다가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또 발버둥 치다가 이제 살아가는 거. 그게 현실이. 그래서 이것들이 뭐가 됐냐? 여러분의 오래된 것이 되어버렸어.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고 내려왔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우상숭배를 타고 내려왔고 여러분이 살아온 나이만큼 오래되어서 이 오래된 것이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로 굳어진 거야. 우리 대학생은 대학생 나이만큼,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나이만큼, 중학생은 중학생 나이만큼 이게 오래되어져서 딱 굳어진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바꾸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님 보세요. 알지만 안 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엄마 아빠 말은 복음이야. 근데 삶은 복음이 잘 안 돼.
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그 과거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해. 왜? 내 힘으로는 이걸 치유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근본 문제가 결국 뭐예요? 결국 하나님 떠난 죄 문제. 그 죄 때문에 사단의 종된 문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옥 배경에 살다가 결국엔 지옥 가는 이 지옥의 배경. 이게 근본 문제죠. 이 속에서 완전히 각인 뿌리 제일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이 우리의 현실, 하나님 떠난 사단의 나라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서 주신 복음이에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 완전히 새로 창조해 주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복음을 붙잡기만 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왜 이게 복음입니까?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뭡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참왕,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피 바를 때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시더라.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 근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석가가 그리스도고 마호메트가 그리스도고 자기의 구원자인 줄. 근데 성경은 뭐라요? 아니다. 이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다. 그럼 그분이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참 제사장의 일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죽으셨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참왕으로 부활하셨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의 종로로 탄 우리를 완전히 건지시고 살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죽는 게 안 무서워요. 심지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 땅에서는 고생인데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여러분 이제 나이 먹을수록 고생하는 게 점점 많아지거든요. 왜? 세상은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또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많을수록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부모님 싶으면 쉬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 싶으면 쉬고 싶다니까. 그 확신이 생겨. 그럼 죽음이 무섭겠어요? 우리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시대의 믿음이 아주 뛰어나다. 사모님은 내가 불 가운데 가도 괜찮다. 물 가운데 가도 괜찮다. 왜?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암 선고를 딱 받았어. 암 선고를 받은 거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이제 주님이 부르심을 받겠구나. 근데 암이 없어져 버렸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말하셨죠. 다 이루었다. 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된 부활, 또 그 이전에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공생을 베푸시고 또 죽음 위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약할 때 강함되고 내가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는 지금 우리 현실, 우리 개인의 마음, 생각, 영혼,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 직장, 세상, 사단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초림이에요, 초림. 2000년 전에 사람을 모르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그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서 점점 소멸하고 감소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간 지역마다 복음이 들어간 가문마다 살아나게 되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한 120년, 30년 정도 됐죠. 우리 1890년대에 우리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으니까. 복음 들어온 지 그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우리나라에 있던 그 수천 년 동안 있던 수많은 악습들, 우상숭배들, 또 저주 재앙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의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온 땅을, 온 지구를 덮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마침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부름받았고 이 완성된 복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치더라. 이 사단의 나라가 지금도 소멸하고 있어요. 이미 졌고 여러분 전쟁에서 진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쭉쭉쭉쭉 지죠. 그래서 수도가 이제 빼앗기고 전쟁이 지면 이제 항복하고. 근데 이미 영적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대열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만 바꾸면 되냐? 이 사단에게 속지 않은 망대만 바꾸면 돼.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운명이 뭐냐? 지구의 종말은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세계 복음화. 절대란 말은 뭐예요? 아무도 막거나 변경할 수 없다죠. 맞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세계 복음화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봤어요. 주역. 근데 어떻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증인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보고 뭐라 해요? 렘넌트. 우리 성경 속에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 복음을 가지고 남아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남은 자. 그게 렘넌트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 렘넌트 7명에 어떻게 쓰임받았냐? 이 언약 붙잡은 거야. 언약이 뭐예요? 말씀으로 하신 약속.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계획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은 거야. 그래서 이 언약을 잡으니까 보여요. 뭐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 미래가 보여요. 비전. 정말 이 현장에 현실이 사단의 나라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구나.
그게 보여지면 뭐로 잡히냐? 이제 꿈으로 나와요. 여러분 뭐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뭐 의사가 되겠다 그런 비전과 꿈이 아니라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겠다. 난 세계복음화 하다가 천국 가야겠다. 그게 나의 꿈과 비전을 딱 잡혀요. 요셉은 심지어 이게 꿈으로 나와서 형들에게 막 자랑할 만큼 잡혀졌죠. 근데 그게 어느 날 이제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딱 그림으로 보여줘요. 요셉의 여정을 보면 노예로 가는데 내가 애굽으로 가네. 애굽으로 가는데 내가 보디발이라는 그 왕궁에 있는 사람 집에 가네. 점점 그림이 그려지고 색깔이 칠해지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뭘 하게 되죠? 내가 정말 세계 복음을 위해서 도전해야겠다. 내가 해야 될 작은 실천들이 나와요. 작은 실천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친구들 두고 기도해야겠다. 내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한 나라를 잡아야겠다. 보여지고 도전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뭐가 딱 오냐? 나는 그냥 언약 붙잡고 비전 가지고 꿈과 그린 걸 실천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의 꿈과 비전을 완성하세요. 그게 렘넌트 7명의 인생 여정이었죠. 렘넌트 7명이 다 이 속에 있었어요. 심지어 뭐도 안 좋았냐? 이게 다 안 좋았어. 가정도 안 좋았고 자기 나라 상태도 안 좋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 속에서 이게 사단의 나라, 우상숭배의 결과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심지어 오신 메시아도 아니야. 오실 메시아, 미래에 오실 그 메시아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비전, 꿈, 그림 이거 다 합쳐서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CVDIP잖아요. 맞죠? 근데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꿈이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그리면 하나님 완성하세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있는데 결국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는 것뿐이다. 형들도 쓰임 받았고 나도 쓰임 받는 거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했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나는 그냥 잡기만 했고 따라가기만 했고 그냥 작은 실천과 헌신만 했는데 내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세계복음화의 꿈과 그림을 지키고 계속하기 위해서 절대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절대망대를 세워라. 절대망대 왜 세우냐? 누구를 위해 세우냐? 내 그냥 오늘 하루 힘없고 잘 되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하나님 주신 복 받아서 잘 살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복음화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망대는 뭐냐? 결국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또 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로만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뭐가 임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여러분 생각도 마음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미래도 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시간이 언제다? 아침에 절대망대 세우는 시간이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1월 2월 60일 도전 중인데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 근데 안 되는 날도 괜찮아요. 왜? 되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전하세요. 네, 딱 아침에 이렇게 절대망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말씀 받고 기도하고 딱 하루 시작하면 뭔가 하루가 든든해요.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이 딱 씻으면서 이제 계속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이 좀 몽글몽글한 거야.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진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이러면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전도운동 속에 세계복음화 속에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뭔가 여러분 안에 그런 새 생명들이 자꾸 올라와요. 뭔가 말을 할 수 없지만 몽글몽글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낮에는 힘들어요. 여기서 아침이란 거는 내가 사람과 만나지 않는 시간.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낮에 시간 몇 시, 막 10시, 9시, 11시 상관없이 내가 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뭘 하냐? 절대망대를 세우는데 절대망대 기준이 뭐냐?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계를 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왜? 망대가 낮아가지고. 여러분 망대를 쌓기 시작하면 어느새 망대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서밋. 나는 한국에 있지만 전 세계 세계복음을 듣고 기도하며 품는 세계 서밋. 그래서 나는 육신은 안 되는데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영적으로 전 세계가 보여지고 품어지는 이 세계복음화가 와닿는. 근데 여러분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면 뭐가 보이냐? 서밋은 정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멀리 보게 돼요. 전도사님만 해도 교회 1년 계획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거든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초청 선교를 하고 수련회가 있고 또 선교 인턴십을 가고 멀리 보게 돼요. 여러분이 서밋 자리에 서면 여러분이 중고등부 랩런트잖아요. 근데 내가 중고등부의 서밋이다. 내가 중고등부의 대빵이다. 생각하면 중고등부 친구, 우리 언니, 오빠, 동생들 다 기도하게 돼요. 그게 서밋이에요. 여러분 기도 받는 사람이 될래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될래요? 전사님 대학교 때 들은 말이 있거든요. 나이 상관없이 밥 사주는 사람이 형이다. 우리 전도사님 공공대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밥 사주는 사람이 돈을 내고 그 사람 대접하는 거죠. 맞죠? 그 사람이 형이다. 얻어먹는 사람은 동생이다. 그럼 반대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서밋인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힘이 있다는 거니까. 멀리 보게 되고 넓게 보게 돼요. 여러분이 그냥 팀원으로 있으면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여러분 팀장이 되잖아요. 그럼 팀원들 하나 다 봐야 되죠. 여러분 자리가 올라가면 진짜로 여러분이 서밋이다. 그럼 전체를 한눈에 봐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어디서 빵꾸가 나니까 자꾸 넓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보고 응답받게 된다. 그게 서밋이에요. 여러분 왜 높은 곳에 올라갑니까? 바스꾼을 높은 망대에 세웁니까? 미리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응답받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 시간에 하루가 미리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에서 만날 사람들이 다 보여지고 확인이 돼요. 그게 서밋 타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그 힘을 얻어야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왔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전에 독수리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야기해 줬죠. 독수리는 저기 우리 공원에 있는 까치나 까마귀처럼 날갯짓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저기 높은 산이나 넓은 들에서 바람을 타고 쭉 올라간다고. 상승기류.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쭉 활공을 하는 거야. 활공. 날갯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멀리 갈 수 있어요. 수백 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겨울에 오는 독수리는 어디서 와요? 저기 몽골에서 오잖아. 몽골에서. 왜? 자기 날갯짓을 안 해. 그냥 바람만 타고 쭉 내려오는 거야. 또 바람 타고 다시 올라가다. 그럼 힘이 많이 들까요, 여러분? 힘이 많이 안 들겠죠. 여러분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벌새 스타일 공부가 있어요. 벌새는 바닥바닥바닥 나는데 계속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칼로리 소모가 너무 심해. 그리고 또 약간 까치나 좀 큰 새처럼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날다가 저기 비둘기 보면 알잖아요. 전기줄 위에 앉아 있다가 날아가고.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영적 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높은 곳에서
그 힘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영적 서밋이 돼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 보여. 뭐가 보이냐? 아, 세계가 병들어 있구나. 세계 치유 타임. 내가 가야 될 현장이 뭐야? 아, 내가 가야 될 현장,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병들어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들을 치유하고 그곳을 치유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원 치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 현장의 우상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아침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전도사님은 오늘 예배 드고 기도했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게 하는 졸게 만든 흑암세를 결박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흑암이 더 꺾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안 되어지는 거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현장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계를 보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미리 보는 세계 CVD 타임, CVDIP 타임. 여러분이 가야 될 미래를 미리 보게 돼요.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공부가 나의 오늘이 미래구나 보여져요. 믿음 가지고. 그래서 그 미래에 오늘의 내가 한 것들을 통해서 쓰임받게 되겠구나. 나는 미리 정해진 이 세계 복음화를 두고 오늘 도전하는 거구나. 그게 보여져요. 그게 CVDIP 타임. 그 미래를 미리 보는 게 여러분의 아침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절대망대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미래에 대한 그림을. 청소년 때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대학부도 있지만, 대학 때 가면 조금 더 현실적이 되잖아요, 맞죠? 축소가 돼요. 전사님 고1 때는 서울대 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꿈이 컸어. 근데 하나님의 목표가 서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RTS였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셨는데, 여러분이 그때 아침에 그림 그리세요. 밤에 그림 그려도 되지만, 또 아침에 그림 그리면 정신이 맑고, 또 집중이 잘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절대망대, 아까 전에 여호와께서 주신 힘을 얻듯이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믿어진다. 내 마음속에 딱 확인된다. 일단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해요. 든든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신 보좌의 능력. 이 보좌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 하늘 보좌에서. 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말은 뭐냐?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또 내가 가야 될 현장에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여러분 현장에 막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겨요. 근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응답들이 와요. 100년의 응답이 오고 막 나를 괴롭히거나 현장에 이상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치유되거나 떠나가고 또 현장에 있는 이상한 귀신들, 무속하던 사람들이 결박되거나 치유되고 그게 뭐냐? 바로 25시의 일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냐? 기적이에요, 기적. 불신자가 보면 진짜 기적이다 저거.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하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 날라오고 또 점치던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났고 병이 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불신자가 보기엔 기적인데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절대망대 세울 때 그 응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망대의 방법은 뭐냐? 정말 영적인 것 축복 누리는 길은 뭐냐? 집중해야 돼, 집중. 여러분 집중은 근데 불신자들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불신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예요? 명상하고 막 목탁 두드리고 염주 돌리고 묵주 돌리고. 그래서 왜? 영적 존재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거 집중해야 돼. 그래서 제한돼. 왜 제한하냐? 방해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여러 가지 소리들도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하는 거야. 아침에.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없으면 한 3일 정도 진짜 나를 차단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나를 차단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 진짜 것에. 그래서 막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도 그랬다 하잖아요. 1년에 2주를 비우고 1년에 1주를 비워서 저 히말라야 가고 저 미국 사람들 아무도 안 오는데 휴대폰도 안 터지는데 가고. 그래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 왜? 집중하려고. 제한해야 돼요. 제한. 전도사님은 요즘 기도할 때 뭐냐? 휴대폰을 끄거나 휴대폰을 놔두고 본당에 내려가서 기도해. 왜? 나의 집중을 가장 방해하는 게 휴대폰이기 때문에. 제한된 집중. 그러면서 선택해야 돼요. 내가 뭐에 집중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요거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원리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딱 그걸로 보여져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로 보여져야 되고,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여정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기도점 말씀에서 다 해석이 돼야 돼. 전도사님 지난주 월요일에 빛의 성전 메시지가 기도집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뭐였냐? 목회자 캠프 세미나가 있었어. 그래서 전도사님 딱 깨서 캠프, 빛을 비추는 거다. 그 빛의 성전을 세우는 응답 속에 오늘도 있구나. 모든 내 일, 만남, 사건, 공부가 그 말씀으로 딱 보여지는 거야. 그게 원리스 집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중을 하는데 좀 여러분이 실제로 도움되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복식 호흡 하는 거야. 특히 여러분 단전. 여러분의 생식기와 배꼽 사이의 중간 지점이 단전이거든요. 거기가 숨을 내쉴 때 들어가고 숨을 들이쉴 때 마실 때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이 딱 집중이 잘 돼요. 그게 올바른 호흡이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풀어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 호흡만 잘해도 여러분 호흡기 관련 질환이나 집중력 저하가 치유돼요. 호흡이 뭘 살리냐? 뇌를 살려, 뇌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호흡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나의 영적 소통은 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왜? 다른 내용을 주신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 될 것이다. 이 사단의 나라를 이기는 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로지는 뭐냐? 내가 어디에 힘을 쓰냐야.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힘은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힘, 생각의 힘, 체력 다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어디에다 투자할 것이냐? 분배할 것이냐? 오로지는 뭐냐?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한다 뭐 되나?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는 모든 것이라 얘기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가 용쓰고 애쓰고 머리 굴리고 한 것보다 더 잘 풀려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오히려 힘이 생겨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렘넌트 7명은 뭐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번 주 청소년수를 통해 또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 삶을 통해서 또 2026년 올 한 해 통해서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속에 있구나. 그게 보여져야 돼. 여러분이 그 세계 복음화 보여져야 되고 나의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사실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럼 걔가 더 행복하겠다. 요즘 걔 양복, 걔 신발, 걔 호텔, 걔 병원. 요즘 걔 건들면 소송까지 걸어요. 당신이 뭔데 내 걔를 건드냐. 소송. 여러분 세계복음하고 관련이 없으면 먹고 자고 싸고 고생하고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그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이 발견되어지고 또 앞으로 도전해 나가는 그 인생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은 어릴 때 또는 나이가 좀 들어서, 모세는 어릴 때 받았지만 80년이 좀 지나서, 바울은 나이가 이제 30대 40대 지나서 찾았죠.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이걸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붙잡는 순간 뭐가 시작되냐?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천년응답이 시작돼요. 우리 이번 여름에 우리 스위스 선교인들식 갈 건데 거기 가면 칼뱅이 남긴 유산, 루터가 남긴 유산 볼 거예요. 또 스위스 가기 전에 이제 로마를 갈 건데 로마에서 정말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어떤 저주와 재앙이, 천년의 저주가 임했어요. 여러분 중세 암흑기 천년이라 하잖아요. 맞죠? 복음이 일었을 때 천년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예비하신 천년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매일을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도전하세요. 뭐를? 매일 아침에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세계복음화 속에 오늘 내게 주신 전도를 찾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전도를 한다는 게 막 오늘 만나면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시간표를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친구를 두고 기도할 시간표인지, 그 친구가 오늘 나를 만났을 때 복음을 받을 시간표인지, 그거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인도받는 게 오늘의 전도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기도로 힘을 얻고 또 전도의 계획을 보는, 그게 아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가 생겨? 힘이 생겨.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겨.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의 답들이 딱 보여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겠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하겠다. 뭘 해야겠다. 또는 내가 오늘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답이 보이고 길이 딱 보여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응답받으면 돼요. 올해. 그러면 사실 내가 뭘 하다가 하고 어떤 힘과 능력 받아야지 보이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절대 망대를 세우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예배 성공. 매일 아침 망대가 어디서 시작되냐? 주일 예배 성공에서 시작되는 거야. 예배 성공의 축복을 누리고 매일 아침 절대 망대를 세워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서는 우리 중고등부 또 대학부 렘넌트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해 언약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이루실 그 세계복음의 여정이 있는 줄 믿사오니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의 꿈과 비전,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아침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절대망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품는 세계 서밋으로, 세계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또 세계를 살리는 미래의 꿈을 꾸리는 그 CVDIP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